우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당신 모습이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네, 믿으시면 아멘. 네, 감사해도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나를 아름답다고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꾸미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그 사람의 또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그러니까 평생토록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리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굳이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지금 상태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단 한 걸음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궁여지책의 방법을 도와줍니다. 그를 성전 문 앞으로 이렇게 들어서 문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뭐 하라고요? 예배드리라고요? 아니요. 구걸하도록, 사람들의 적선을 받도록. 왜요? 그 당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이 성전 문 앞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로변의 사거리라든지 아니면은 전철역 앞이라든지 그런 곳이었겠죠. 오늘 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6개의 장면을 구성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죠.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상태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고 맙니다. 일어나서 움직일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야 앉아서 뭐라도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었지만 그 당시엔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못 배움의 문제도 아니고, 이 사람의 문제는 이렇게 뭔가 힘이 없어서의 문제도 아니고, 이 사람의 문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과 지위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활동할 수 없고 무언가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태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육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인생 속에 마비의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마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마비를 일으킨다. 우리는요, 모르기 때문에 잘못하는 행동보다는 알면서도 잘못 행동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도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도요, 사람을 죽고 죽이는 전쟁이
여전히 이 세상 한복판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잘못된 것을 몰라서일까요? 아니요. 잘못된 줄 압니다. 똑똑히 압니다. 그럼에도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파괴적이라는 것도 알고요. 탐욕이 인생을 망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고 탐욕의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근본적인 원인, 마비에 있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생각이 마비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영혼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 그는 이 하반신이 이 장애를 가지고 마비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마비된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의 마비가 아닐지라도 내 안에 마비된 나의 모습이 있음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 그저 앉아 있는 채로 수동적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실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 몸은 이곳에 있는데 혹 내 마음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주님 바깥에 서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는 지금 신앙의 문 앞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장면입니다. 나는 늘 이것만 기대했습니다. 그는 매일 손을 내밀었습니다. 동전을 구하고 무언가 돈을 바라는 마음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거창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동전 몇 개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저 하루 버틸 만큼만 되면 충분했습니다. 내 인생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내가 먹고 살만 하면 됩니다. 그저 오늘만 지나가면 됩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감사하게도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달받기도 하고 또 사용할 만큼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바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이 문제만 넘기게 해주세요.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세요. 조금만 덜 힘들게 해주세요.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은 그저 동전을 구하듯이 두 손을 내밀었지만 우리는 내 삶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면서 혹시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동전을 주면서 그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자선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위로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그에게 할 수 없었던 일이 있어요. 뭡니까? 그의 하반신 마비를 고쳐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돈 많은 사람이든 힘이 있는 사람이든 심지어는 의학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를 그래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하지만 나의 근본적인 마비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과 존재는 안타깝게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2세기에 있었던 어느 로마 교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교황은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성 베드로 성당, 혹시 가보셨나요? 로마에 있는데 어마어마한 최고의 건물, 그 성 베드로 성당과 바티칸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이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한번 봐봐. 이 성당 봐봐. 옛날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베드로가 말했어. 나는 근과 은이 없습니다. 근데 봐봐. 우리 교회는 있어.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 봐봐.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토마스가 교황님 그러네요. 정말 지금 100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교회가 부유해지고 그때 없었던 금과 은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그런데요, 교황님,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1000년 전에는 있었던 그게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그때 있었는데, 교회는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일화가 소개해주는 의미는 우리가 은과 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별 위로가 안 되고요, 별 해결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조금 도와주거나 위로만 한다면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자선을 넘어 영혼의 문제, 특별히 마비를 다루는 일이 바로 교회의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속받았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토대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견고히 설 수 있으며 혹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비되는 것들이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곳,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혹 교회가 여러분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할지라도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고 완전한 치료자가 되시는 그 마비된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곳임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그들이 나를 보았습니다.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손을 내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에게 동전을 주면 동전을 주는 느낌이 오죠.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두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지금 그 사람은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고개 쳐들고 있지 않아요.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는 평생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어떤 시선이었겠습니까? 아이고, 불쌍한 것, 불쌍한 사람, 그런 시선으로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이렇겠죠. 아유, 불편한데 여기 왜 있어? 왜 우리 불편하게 하는 거야? 뭐야? 지금 이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시선으로 그를 사람들이 안 봤겠어요? 그냥 외면하고 무시하고 지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시선들을 그 사람이 못 느꼈겠습니까? 꼭 봐야만 압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누군가가 멈춰서서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었어요.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한 그 사람은 아마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신 걸까? 나는 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지? 나 이 답답함과 억울함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되나? 나에게 대답해 줄 사람 도대체 누구야? 아무도 없네.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만난 베드로와 요한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눈으로 보라고 하니 봤는데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넌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야.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건, 이렇게 된 건 너의 죄 때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단다. 긴 세월 동안 네가 고통스러웠던 만큼 이제 너만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너는 지금껏 만들어지고 있었단다. 이제 그 일을 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는 느꼈어요. 여러분, 치유는요, 특별히 주님께서 이루시는 치유는요,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의 시선을 경험할 때 그 주님의 시선 속에서 나를 향해 조명해 주시는 주님의 그 눈빛, 그 은총의 빛을 받을 때 그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의 시선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회복의 시선으로 보십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보십니다. 긍휼의 시선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덩어리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덩이, 이런 문제, 아유 진짜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존재로 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장면이 진행됩니다. 그가 한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했던 말, 오늘 본문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좀 주세요. 찾아봐 주세요. 6절. 예, 6절. 성경 본문 6절.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말했어요.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하면서 그것을 줘요. 그가 기대한 것은 뭐였어요? 그가 기대한 건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여러분, 100% 돈이었어요. 왜? 그에게 필요한 건 돈이었거든요. 물론 누군가는 말해요. 빵이었겠죠. 그래요. 빵도 맞아요. 하지만 그 앞을 드나드는 사람이 빵을 갖고 다니지 않잖아요. 물을 갖고 다니지 않잖아요. 돈이었어요, 돈. 아주 실제적인 도움입니다. 이거는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넌 왜 돈을 구하니? 이건 잘못했다고 손가락질 하는, 그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게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큰 금액을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니까 한 사람당 조금씩만 부담 없이 적선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난데없이 돈이 아니라 다른 걸 주겠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이 더 동그래졌어요. 다른 거? 그럼 뭐 더 좋은 게 있나? 근데 뭘 준다고 하냐면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대체 그 이름이 뭔데? 이 사람은 이름을 알 수도 없었고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 필요도 없었어요. 그 이름이 뭐가 나에게 필요해, 중요해.
그런데 그 이름이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단순히 그냥 부르는 종교적 구호가 아닙니다. 이 이름은 권세입니다. 이 이름은 능력입니다. 이 이름은 생명을 일으키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불쌍한 사람을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주저앉은 인생을 일으키는 이름이 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에 그 이름을 그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왜요?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해본 적은 없어요. 그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3년간 봐왔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인생이 절망 속에 그냥 스스로 목숨 끊을까? 인생 끝낼까? 라는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어 일어났음을 경험했기에 이 사람에게 아무리 봐도 이 상태로는 끝까지 살아갈 수 없는 이 상태에 이 사람한테 뭐가 가장 중요할까를 안 사람 입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해준 거예요. 한번 이렇게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알고는 있지만 그 능력을 기대하지 않고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이제 5번째 장면입니다. 나는 잡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근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를 잡아 일으키려고 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에게 일어나라! 베드로가 명령한 그 명령은 그에게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아니, 그에게 아주 안 좋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지 못한 사람한테 일어나! 라고 하는 이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요즘은 이런 거를 2차 가해, 3차 가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다시 한번 그 성경 구절을 주세요. 7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있습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한 번 더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어떻게 됐어요? 그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당긴 베드로의 힘으로 인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쵸? 스스로가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힘이 없던 발과 발목에 뭐가 들어갔어요? 힘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힘을 슉 집어넣어줘서 그거 아니죠. 베드로가 말한 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발과 발목에. 여러분, 이 결과는 누군가의 힘과 능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일어나려고 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엄청난 시도를 했겠죠. 그때마다 계속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한 결과, 우와,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힘이 생겨가지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은혜의 결과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대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믿음을 가졌어. 그래서 나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의 능력을 내가 발휘해.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을 믿잖아요. 그 주님의 믿음을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잘 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내게는 소유권이 있지 않고 사용권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소유권. 왜?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려면요,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내가 버텨내고 막아내고 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소유권을 가지려고요. 보세요. 다 소유하려고 되잖아요. 심지어는요, 부부 관계도 뭐 하려고 들어요? 소유하려고 들어요. 사람이 이용해 먹으려 들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소유권이 아니에요. 사용권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내 거야! 라고 여기면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도 개입이 안 돼요. 노터치 하나님, 내 건데 왜 건드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 것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것을 쓸 수 있도록 연결된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게 절대 아니죠. 그렇다고 베드로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 일어난 거예요. 결국 베드로의 믿음에 의해서 붙잡혀 일어난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붙잡힘을 허락하는 것이다. 싫어. 됐어요.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것을 내가 허락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싫어요. 됐어요.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예, 내가 허락을 안 해서 그래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허락을 안 해요. 아유,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시죠. 제가 왜 가요? 일주일에 한 번도 힘들어요. 그분의 믿음은 그냥 그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이 내가 주님께 붙잡히고, 더 많이 주님께 내가 의지하고, 그러면 믿음의 능력이 그게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허락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알았어요, 주님, 이 손 붙잡아 주세요. 알았어요, 주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은혜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붙잡힐 때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누군가 나를 향해 믿음으로 나에게 내민 손에 내가 붙잡힐 때,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 누군가가 뻗은 그 믿음의 권위의 손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붙잡혀서 주님 손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뭡니까? 평생 일어나 보지 못한 그가 일어서서 걷고 뛰고 한 이 모습이 주목된 순간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평생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리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데 왜요? 성경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이 모든 이야기의 완성은, 목표는 그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할 거예요. 오늘 그가 일어서게 된 이유, 그리고 일어서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이 이유 속에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목적은 건강이 아닙니다. 나 건강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 사실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치료받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보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킨 그 사람을 보죠. 하지만 이 기적의 방향은 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적을 베드로가 일으켰잖아요. 그럼 베드로를 보죠?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기적은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통해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은 성전 문 밖에 있지 않고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고 성전 문 밖에서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담은 찬양. 금과 은 나 없어도.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볼게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다. 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의 상태, 나에게 무엇이 꼭 필요한지를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설교 내용을 몇 개의 문장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마비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저 동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치유는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선에 이끌리면 이름이 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혜는 붙잡힘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 앞에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잠깐 반주 한번 넣어주시겠어요? 우리 화면 주세요. 이 질문을 여러분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위로를 넘어 마비를 깨뜨리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에게 동전을 주지 않습니다. 인생을 바꿉니다. 그 이름은 문 앞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성전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나의 인생 속에 그 이름이 다시 들리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 앞에
전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 바로 이겁니다. 저에겐 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그 이름으로 마비된 것이 해결받으십시오. 그 이름으로 걷기도 하시고 뛰기도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더욱더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무리 다짐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마비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저 동전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나에게 오셔서 바라봐 주시고 나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시선에서 시작됨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에 이끌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붙잡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더 이상 주저앉은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더욱 깊숙이 주님께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나를 일으키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